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다 그걸 도말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행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신약의 이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으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 안 지켰어? 너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자꾸 추궁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런 율법에 자꾸 추궁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게 되면 죽음밖에 없어요.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수고와 슬픔과 두려움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제물, 짐승을 이제 잡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짐 밖에서 그걸 다 불살라 버리죠. 그리고 그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시은 소 그 위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반역한, 불순종한 죄 증거물인 만나, 모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상징하는, 그 죄를 그 피로 덮는 거죠. 씻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제사를 왜 그런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영적 원리를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죠?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 저 영문 밖에서 진 밖에 구약에는 진 밖에서 그 고기를 불살랐잖아요. 예수님 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서 버림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속죄의 제물로 구약의 그 속죄의 제물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저 진 밖에서 불태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를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시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진 밖에 버려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그 근원에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버리심과 피 흘리심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는 능력을 당한 버림을 당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영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한 곳을 말하고 저 영문 밖은 뭐냐? 고난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 안에는 쾌락이 있고 예루살렘 바깥에 저 골고다 언덕에는 뭐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이 있는. 근데 그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무슨 감상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건 육신의 어떤 낙을 즐기고 그게 예수 믿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거를 잊게 되면 마치 구원이 자기 육신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육신을 보존하는 데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항상 예수의 그 피를 자신의 사욕을 쫓는 데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을 마치 자기 육신의 사욕을 쫓는 것으로 이용하는 그게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쫓는데 이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이같이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 서신이 그렇잖아요. 교인들에게 하는 거 고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어떤 목적으로 뭐 구원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저 영문 밖에 우리가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 그 고난의 그 자리로 주와 함께 나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영문 밖에 골고다 그 십자가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그래 된 게 아니라 그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창세전의 그런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혜택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죄가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것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자. 이게 죄인. 이게 우상이죠. 인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과 다른 편의 다른 진영을 구축하게 된 거죠. 완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용하는 것을 그걸 우상 숭배 죄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죄와 똑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피를 세격거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예견을 하고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예수님의 팔자, 예수님의 같은 운명에 우리가 이제 처해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버림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도 똑같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왜 그래요? 우린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른 편이다 이게. 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게 완전히 진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따당하고 버림당하는 거죠.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왕따당할 이유가 없죠. 같은 편인데 다른 편이니까.
왕따당하는, 버림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여러분 두려운 것이고 슬픈 일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요. 예?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뭐야? 왜?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그죠? 같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그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야? 버림을 당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고난 당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뭐 완전 다른 어떤 인간으로 취급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뭐 갈등하게 되고 회의를 느끼게 되겠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거는 기뻐할 일이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이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걸어 뭐라고 말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 건축자들은 뭐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 건물을 짓고. 근데 건축자들이 왜 버립니까? 집을 짓는데 이거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지. 쓸모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 있는데 왜 버립니까? 건축 자재로 쓰지. 그럼 건축자들이 짓는 그 집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이 걸림돌이다 이거죠. 시래기 같은.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거 걸림돌이야 걸림돌. 유대교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사상은 이건 가치가 없는 돌이다 이거죠. 알다시피 유대교는 뭡니까?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열심과 충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열심과 충성의 그 바탕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것이 율법 신앙의 근본이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함을 신앙의 근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말씀하신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 개같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완전 개처럼 여기잖아요. 아예 상종도 안 하잖아요.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완전히 개 같은 신앙도 없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신앙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 이런 사람들 많은 거 유대교 그 사회 속에서 뭐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랍비 뭐 이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막 그런 걸 열심히 행하는 이 경쟁이 있는 거죠. 서로 경쟁 누가 더. 그리고 지킨 자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무서워서 열심히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인정받고 그리고 상석에 앉는 거예요. 높은 위치, 높은 자리, 지도자.
그럼 상석에 이제 앉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고. 그죠? 대접받죠. 인정받죠. 그리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기득권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저 말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종처럼 다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수종드는 그런 자가 돼야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함을 그 근간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은혜를 근간. 은혜가 뭐냐? 이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어떤 행함과 조건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이거 뭐 거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리새이든 서기관이든 율법학자든 뭐 세리든 창기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이거는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거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런 거 따지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유대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예수님의 사상은 이거는 유대교를 건설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이거는 걸림돌이고 위험한 사상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이단 사상이고 이건 마귀적인 사상이고 완전히 유대교를 이거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반 자체를 완전히 이거는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제거하고 이거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고 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유대교 사상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사상이에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바로 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와 이 세상이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세상을 대표하는 그 당시 로마와 손을 잡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로마 그쪽에서 간 세상의 권력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린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걷다 영문 밖에 버린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우리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영문 안에서 만나는 예수는 뭐 이게? 이 가짜 예수죠. 그죠? 왜? 예수님 저 영문 밖에 계시는데 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럼 그 예수는 뭐예요? 그거 다 가짜지.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라고,
아무 이거 쓸모없는 이거 이단이라고 저 영문 밖에다 갖다 지금 갖다 버렸는데 예수 영문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가짜지. 잃어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유대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영문 밖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을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과 율법의 행위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성화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죠. 할 수 있어. 너도 열심히 행하고 도 닦고 수행하고 열심히 행하면 너도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도 성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는 사명을 띠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가리는 일을 하고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게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그 행함과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이제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 믿기 더하기 율법을 지키는 거 행함 이 더하기 이게 온전한 신앙이다. 이런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서는 마치 온전한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예수를 믿어서만 안 되고 또 율법의 말씀과 말씀을 이걸 지켜야만 온전해진다라는 것으로 이거를 물타기 하는 거죠. 희석을 시키는 거죠. 포도주에다 물을 타듯이 십자가의 도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물을 거기다 딱 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른 복음이다. 이게 다른 예수고 이게 다른 영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이런 사상을 가리키면 그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갈라디안식 그 신앙이 이게 진린 것처럼 자리를 잡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핍박하고 죽여버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진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 밖에 추방을 당했죠? 예? 누구죠? 구약에서 여러분 그 진 안에 같이 못 살고 저 진 밖에 격리돼서 추방당해 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문둥병자들.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냥 이건 병이 아니라 이 문둥병을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하고 죄를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문둥병은 이거는 병이라면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게 문둥병이다 아니라를 누가 그거를 판단하고 진단했죠? 제사장이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의미를 알겠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거는 문둥병이다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짐밖에 버리짐을 당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야? 죄인이야. 이놈은 이건 죽여야 될 죄인. 이 죄인으로 버림당해서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문둥병자처럼 짐밖에 버림을 당. 문둥병과 같이 가까이 두게 되면, 연병처럼 가까이 이걸 두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다 문둥병이 이게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죠. 따로 격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은 유대교 입장에서 연병과 같은 그런 사상이고,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수는 문둥병자다,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는 이단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저거 문둥병자라, 이제 격리시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골고다,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거기 격리를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되세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로부터 연병에 걸린 자라고 그래요. 성경이죠. 사도 바울을 연병에 걸린 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축투를 당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계신 영문 밖에 똑같이 버려진 거죠. 근데 거기 누구도 있냐? 예수님도 있는 거야. 따라서 그럼 우리도 뭐야? 우리도 다 그곳으로 다 버리짐을 당한다. 똑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 추방당하고 버리짐을 당하고 다 그쪽, 우리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버리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 가짜라는 거죠. 이건 가짜. 버리짐을 당하는 게 이게 진짜고 이게 당연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에다 오염된 연병을 갖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예수의 피에 오염된 연병,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은혜와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에 의미를 두는 성화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게 연병에 걸린 이런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온 세상과 교회 이거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고, 이거 완전히 교회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이거는 뭐 문둥병자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될 자들이고 버려야 될 교리다 이거예요. 교리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그 두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나와요. 어디서 죽임을 당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나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은 성령을 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은. 그 증인은, 이 두 증인은 뭐요? 성령을 받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도죠. 이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그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같이 증거하는 증인.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오직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온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고, 터키 가보시면요, 터키에 가면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굴로 쫓겨가지고 깊은 그 당시 그 바위 동굴 속에서 거기서 살고, 거기 안에다가 이 바위 속에다가 예배당, 이 성전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지하 땅굴, 두두처럼 땅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다 글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증거가 지금 역사적인 증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42달 동안 일어난다고 말해요. 42달. 이거를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1260일. 이걸 연수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예? 연수를 다른 또 때로 따지면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 두 증인들이 1200일 동안, 1260일, 42달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왜 예언을 하느냐? 베옷은 누가 입어요? 누가 입어 베옷을? 사람 죽으면 뭐 입혀요? 예? 베옷 입히죠. 베옷은 죽은 자가 입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이 두 증인은 왜 베옷을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죠. 이게 쓸모없어. 그래서 두 증인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여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자라. 저쪽 편, 예수님 영문 밖에 버려진 그쪽 편에 있는 자다. 그쪽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나는 예수님 편, 버리짐을 당한 예수님 편, 영문 밖에 있는 나는 그쪽의 사람이다. 그쪽의 사람으로서 예언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두 증인도 예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해서 두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그 시대를 부정하는 자들이, 그 시대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정하는 자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출현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그 비정상적인 데서 정상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선지자들이, 그죠? 그러면 그 시대에 기득권자들, 이 기득권자들로부터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뭐요? 이거는 뭐요? 걸림돌이죠. 자기들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러니 저놈은 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두 증인들이 뭐요? 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부정하는 자들. 이들이 근데 어디서 예언을 했냐? 성전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교회에 근데 선지자가 출연했다, 두 증인이 출연했다, 이 얘기는 그 교회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좋은 말을 안 하는 거죠. 좋은 말을 안 하는 거죠. 듣기 좋은 얘기 안 하죠. 잘못됐다. 부정하고 책망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이 신앙은 그 가짜다. 너희들은 가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가짜 복음 그거를 막 그냥 이렇게 드러내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에서는 저건 뭐야 저놈, 어? 미움받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곳을 소돔이라고 그러고 애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럼 영적으로 보면은 다 이게 똑같은 똑같은 거, 영적으로 다 같은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게 그 당시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게 일어나지만은 근데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은 이 다 똑같다, 다 같다는 거죠.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은 뭐냐? 신약의 전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약의 전 기간 동안 어느 시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늘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따라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건 똑같이 일어난다. 그걸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요 하나님께 탄원하죠. 빨리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야 아직까지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동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좀만 기다려라.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과 똑같이 두 증인처럼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죽을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이 히브리 말씀, 오늘 이 반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뭐요?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두 증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를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맞습니까?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러면 이 시대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가 뭐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인간의 수치를,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성화주의자들이고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그런 교회고 기복 신앙으로 땅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모두가 십자가의 왼수들이라 그래요. 유대교 사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고 이 땅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인간의 행함에 의미를 두는 자들 다 유대인들이고 똑같은 율법 지시자들. 마귀는 하나님부터 에덴 동산에서 너는 평생 종신토록 뭐를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 그랬어요? 예? 저주했잖아요. 어떻게 저주했어요? 흙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고 해요. 너는 흙이나 파먹고 평생 종신토록 흙만 파먹고 죽으라 이거예요. 그 흙이 뭐예요? 땅이죠. 마귀는 절대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를 못해요. 종신토록. 이게 마귀가 가는 것이 뭐냐? 이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을 말하죠. 따라서 이 시대 지옥은 뭐냐? 이 세상, 땅에 매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매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덴 동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 뭐예요? 지옥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다가 가뒀어요. 맞습니까? 쫓아내서 격리시키고 가둔. 여러분, 죄를 지면은 격리시키지 않아서 가둬버리잖아, 구치소에다가.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의 입장에서 이 구치소와 같은 거, 하나님이 죄 있는 아담과 하와를 가둬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치소, 우리는 감옥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이 감옥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딴 거 비교하면서 조금만 더 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웃기건 뭐가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요, 무덤과 같고 감옥이요, 감옥. 지옥이요, 지옥.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이 계신 에덴.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마귀와 똑같이 종신토록 평생 우리를 이 세상의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평생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붙잡아놓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종들을, 마귀에 속한 이 마귀의 종들은 세상 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아주 그럴듯한 그런 말로 성도들을 꼬시고 미혹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하고, 육신의 복을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하고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그런 종들, 그런 목사의 설교가 그냥 최고죠, 최고. 그런 걸 듣기 원하죠. 이봉재 목사가 전하는 이런 설교는 인기도 없어요, 인기도. 유튜브에 올려봐야 봐봐야 한 10명 들어와, 한 20명.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뭐 몇만 명, 막 몇십만 명, 막 저 목사는 뭔데 저렇게 설교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저렇게 그거를 막 저렇게 보고 난린가. 네, 그런 거는 인기가 있어요. 최고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위로가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죽으라고 나고 저같이 맨날 영문 밖에서 죽으라 그러면 뭐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그걸 듣기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제가 전하고 나고도 나도 듣기가 좀 거시기 나중에 들어. 나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요,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나라.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애국 같은 곳이니까 우리 이 세상을 떠나 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증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느냐.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런 얘기는. 미친놈. 우리가 가야 될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땅에 소속된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발을 하면서 너는 뭐냐? 니는 세상 사람이 아니냐? 너는 뭐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요? 너는 뭐 하늘에서 지금 사냐? 똑같이 너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도 밥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거지. 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야, 쟤하고 같이 놀지 마.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 증인들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이거는 완전히 버림당하고 왕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 내가 버림을 당할 그때 영광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예수님 만나는 게 아무 때나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교회를 평생 저도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월암동에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무슨 감방 살듯이 외롭게 혼자 그렇게 지낼 때 그때 제가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거를 새롭게 깨닫고 그랬지. 그 전에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몰랐어 저도. 진짜 예수님을 그때 내가 버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계시더라고.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기쁜 거 있죠. 슬픈 게 아니라 외로운 게 아니라 막 춤추고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왜 저렇게 사냐? 뭔 재미로 사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침 8시면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모양실에서 있다가 이제 저녁에 또 6시 되면 이제 또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뭐 만나는 것도 누구한테 뭐 전화해가고 떠드는 일도 없고 그냥 혼자 뭐요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어 감옥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어떻게 사. 근데 나는요 너무 좋아요. 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막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시더라니까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잖아요. 죽을 줄 알았죠. 다시 살려낸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천국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봉재 목사가 빗무르게 망하는 줄 알았죠. 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살려내세요. 부활의 생명이 뭔지를 알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러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버림당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육신은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고 육신은 너무 힘들고 육신은 고달프고 그러지만요, 이 마음은요 천국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전에 늘 한 얘기 뭐 이봉재 목사가 돈만 없어 그러지 돈이 없는 거 하나 불편하지 제가 마음은 천국이 너무 좋다고. 사실이요. 돈이 없으면은 불편하긴 해. 불편해. 살아가는데 힘들고. 근데 마음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죽은 자는 찬송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죽은 자는 찬송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죽은 자는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 에? 죄 가운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 아니라 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세상에 속한 그런 자들이 이게 죽은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에 속한 거 예수님 같은 공동 운명에 속한 그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찬송이 안 나오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이 나의 버림당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죽어도 두 증인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죽은 자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여 잠자는 자들. 예? 절대 죽었다고 안 그래. 잠자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죽으나 사나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처럼 예수를 증거하다가 뭐 이단이라고 욕먹고 뭐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왕따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그 운명 속에 내가 사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 너무너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그 감격,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 버려짐을 당하고 영문 밖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산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세상에 버려짐을 당하고 영문 밖으로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기뻐 찬양하며 하나 앞에 경배와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